발제 논문이랑 이 글이 제게는 너무나 귀한 목회에 중요한 인사이트도 주고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한번 열심히 그 준비한 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말씀, 분석 및 설교라는 부분이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칼바르트의 성경과 설교 이해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 목차는 지금 보신 자료를 보시면 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 아하.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설교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성경임에도 저희가 성경을 떠나서 이 설교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사실 설교 사역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지식적인 강연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바르트에게서 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찾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학적인 과제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 중심적인 모든 신학을 펼쳤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 과제로 했을 때 과연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지금 여기 역자가 계신데요.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결국 전달하게 되는 이 목회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성경 안에는 어떠한 세계가 있으며 이 성경 안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이 발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 및 범위는 먼저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논문과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글들을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요하게 바르트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성경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에 대한 분석적인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철학과 역사 비평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성과 계시 사이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이성적인 이해나 논리 이런 이성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더 우위가 되는 시대에 새로운 성경 해석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해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역사적 해석을 넘어서서 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순종적인 자세로 들을 때 비로소 성경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되는 것은 발제의 목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해석해서는 해석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성경 이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훨씬 초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고 해서 성경 밖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서 바르트의 인용문인 바르트의 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한 분명한 태도에서 뚜렷하고도 친절하게 말한다. 그것은 너희지.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너희 필요와 견해들의 요구와 너희 시대와 주변의 요구, 너희 종교적인 철학적인 이론의 요구에 걸맞는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반사하기를 원한다. 너는 실제로 내 상을 내 안에서 다시 발견했다. 이제 가서 나를 찾으라. 거기에 있는 것을 찾으라. 이것이 이것을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견해이지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 그 글들을 성경과의 서로 그 대화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씩 인간 중심적인 이해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갈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성경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역사 이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경에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발휘하는 위인들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이 대답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대답에서 오는 이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을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즉 성경이 한편의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찾기를 바라는 역사적인 답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아내는 왜에 대해서 스핑크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때문이라는 이유로서도 변호사처럼 수천 가지 이유와 연역적인 비교들로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지식적인 호기심에 답변하는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만의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역사적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책이 역사책 자체가 결코 아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트는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하면 그 속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없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인간적 접근을 문제 제기로 삼고 그것을 제하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도덕적 이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도덕적인 이야기와 모범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르트도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의 삶의 양식에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모범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코 성경이 도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인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성경의 주인공들조차도 모두 어떤 면에선 전적으로 존경받지 못할 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우리가 성경을 단지 도덕적인 책으로 오해하고 읽게 될 때 어떤 결정적인 점에서 성경이 우리의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하여 놀랍게도 무관심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것, 또 윤리적인 이런 차원의 설교로 흐르게 되면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빠져버릴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 즉 성경이 그러한 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성경에 대한 인간 중심적 종교 이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종교를 찾고자 합니다. 바르트도 우리는 성경 안에 참된 종교가 게시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종교와 경건보다 더 큰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종교책으로 바라볼 때 각각 성경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또 그 논쟁 속에서 각자의 답변들을 찾아냈지만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생각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성경 이해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주요한 맥락을 짚어서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인간 중심적인 성경 이해를 넘어선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해서 바르트는 성경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를 몰아대고 또 우리의 가치와 무가치에 상관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말해진 최후의 가장 높은 대답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한 세 가지의 맥락에 대해 이렇게 극복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역사 이해에 대한 극복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제하는 역사를 넘어선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원인이 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르트는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상이다. 하나님은 광기이다. 그러나 바르트는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통 역사라 부르는 것을 훨씬 넘어서 새로운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려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중심적 도덕적 이해에 대한 극복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안에는 도덕을 넘어선 세계, 즉 하나님의 행동이 주된 일이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전개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이해하는 사랑이 거기에 있고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면, 정직,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도덕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건설되었고 또 자라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르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하여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을 향하여 성경이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생산적이고 희망에 가득 찬 생명의 씨알, 새로운 시작을 얻으며 생명의 씨알과 새로운 시작에서 모든 것은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적인 종교 이해에 대한 극복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어야 할 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의 모든 사람들과 맺은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회적으로 날인한 계약이 성취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르트는 말합니다. 바르트는 우리 조상들이 성경 안에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있다고 열정적으로 투쟁했을 때 그들이 옳았으며 그들이 종교적인 인물 숭배에 흔들리는 집안 위에 서는 것을 경계했을 때 또한 그들이 옳았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종교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 안에는 살아있는 씨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르트는 이 살아있는 씨알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와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바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성취 사건이 있고 그 성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회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생명력이 계시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이해를 통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의 새로운 세계는 역사를 뛰어넘으며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고 종교 이상의 것을 말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것인지 앞에서 기술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의 새로운 세계,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로서의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성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바를 답하는 것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인간 이해 범주를 초월하는 것은 성경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의 배후로서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지구에서도 실제로 하늘의 아버지다. 그는 삶이 이곳과 피안으로 분리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는 죄와 슬픔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과제를 죽음에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한다. 라는 것으로 그 바르트의 글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바르트는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바르트는 그것은 파멸을 피하는 작은 양떼를 위하여 준비된 구원을 얻는 자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의를 찾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바르트는 성경에서 읽어야 하는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숨은 삶의 비교될 수 없는 평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이 축복된 피안이라고 이고 믿는 자를 언젠가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고요한 영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하시니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망되어진 분으로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시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회적으로 성취된 계약이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왔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길을 만들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성령님이 오순절의 불의 혀로 사도들에게 내려졌으며 이로 인하여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인간이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내적인 평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죽음 이후에 언젠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바르트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르트가 이해하는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로는 현대의 목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는 도덕적인 성품과 종교적인 인격과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련되고 교양이 있으며 감성이 풍부한 무엇 하나 빠짐없는 모범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카를 바르트는 이 현대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목회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면모가 목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칼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칼 바르트는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로서 말씀의 봉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의 가장 우선되며 결정적인 특징은 우리 자신의 필요로 하는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셨고 또 지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시할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즉 설교 사역의 시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연히 설교 사역의 주체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변론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칼 바르트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독립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목사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목사에게 명령되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 봉사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위한 부름이며 교회애로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봉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의 이 봉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며 우리가 이 사실을 진리로 삼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설교 사역이고 또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말씀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고 규정되고 설정되며 수행되는 인간의 존재며 또 행위라는 것인데,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의 봉사는 하나님에 의한 행위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이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속자이며 자신들의 교회의 주이며 우리 시대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부르시는 자시며 그의 부르심은 인간들을 그의 봉사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성경은 인간 범주를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며 그 성경은 도덕이 아니며 또 성경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르트는 성경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바르트는 성경의 배후이며 성경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며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출발점이 아니라 성경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를 이끌고 계시는 배후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서 읽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르트는 성경이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석함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하여 최고의 대답을 붙잡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읽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읽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트에 대한 비평적인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름으로써 이는 인간의 삶이 하나의 과제고 또 상황을 의미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발제자가 이 설교 사역에서 성경 속의 새로운 역사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명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교 사역은 개인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와 지식을 자꾸 더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다 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전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빼고 자신의 의를 빼고 자신의 이야기를 빼고 오직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PT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요. 원고를 중심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를 중심으로 우리 조광민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제 내용은 들어가는 말과 요약 및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평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 바르트의 1922년 작품인 신학의 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칼 바르트가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표현한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이자 신학자로서의 바르트 자신의 실존적 현실을 언급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만 하는 과제를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신학의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 바르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전 목사로서의 소명을 먼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르트가 스위스 자펜빌에서 10년간이나 목회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친 후인 1922년에 신학의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작은 논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비록 바르트가 20세기 가장 중요한 개혁교회 신학자로서 자신의 시대를 향해 발언했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회의 실패가 설교의 실패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곧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에 실패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1909년 바르트는 자신의 수련 목회자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알리는 첫 설교로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 그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최초이자 최종적인 암구는 이것뿐이다.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자.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르트가 걸어간 길을 새롭게 걸어가야만 하는 오늘의 목사 혹은 신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오늘 발제자로 섬기는 조광민 목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성도를 인도해야 하는 한 교회의 목사이자 동시에 신학적인 수도 또한 마다하지 않는 헌신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약 및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칼 바르트의 성경과 설교 이해가 중심입니다. 오늘 조광민 목사의 발제는 1917년에 발행된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과제, 신학의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22년 그 어간에 그 중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라는 책이 1995년에 대한기독교 서회를 통해 수많은 바르트 학자들의 번역을 통해 이렇게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발제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 발제의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본 발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설교의 과제가 성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발제자는 바르트의 두 가지 소논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안에 있는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입니다. 사실 이 두 작품은 바르트 초기의 신학 논문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서와 설교에 대한 바르트의 초기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본론에서 다루어지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는 본론 1, 2, 3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인간 중심적 성경 이해에 대한 비판, 인간 중심적 성경 이해를 넘어선 성경 안의 새로운 세계,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이해를 통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여기서 인간 중심적 성경 이해란 바르트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는 성경이 역사와 도덕 그리고 종교라는 개념으로 요약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트에게 목사의 과제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직분인데 여기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그 배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르트가 이해한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기에 낯설고 새로운 세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발제자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었고 바로 역사, 도덕, 종교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5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성경을 역사책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는 우리가 성경을 종교책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명 성경은 그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이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페이지에서 성경 안의 새로운 세계는 역사를 뛰어넘으며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고 종교 이상의 것을 말하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발제자가 성경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역사적 인과관계 속에 있는 왜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바르트의 입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르트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성경이 인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바르트가 파악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본론 3의 내용에 상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성경을 통해 읽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입니다. 이제 남은 본론 4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바르트의 설교에 대한 이해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바르트에게 있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 말씀의 봉사입니다. 다시 말해 설교의 사역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제자가 정리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발제자는 결론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칼 바르트는 설교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설교 사역은 결국 새로운 세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역임을 칼 바르트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한 설교 사역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설교 사역이기에 발제자는 설교 사역은 부르심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그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회와 신학의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설교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포보다는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한 성경 지식의 전달 또는 성경 말씀의 부족함을 애써 대변하려는 노력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본 발제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본 논찬자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판적 평가입니다. 오늘 발제자가 정리해 주신 두 논문은 칼 바르트의 초기 신학적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민 목사가 각주 10번에서 다뤘던 부분은 사실상 바르트의 교회교회학 원에 나타난 1930년대 이후의 바르트의 성서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바르트의 두 논문이 그의 초기 신학적 입장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본 발제의 한계이면서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입장은 그의 다른 신학적 사상들과 더불어 초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다소 변화하게 되는 측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발제자가 본 발제의 연구 범위를 두 논문으로 제한한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연구사에 대한 분석에서 루터와 칼뱅의 성경의 이해에 대한 이해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발제가 성경과 설교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논찬자로서 성경과 설교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 아까 지적한 대로 바로 교의교의학 1권에서는 하나님의 삼중적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다룹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적 형태로 다루면서 마치 이 세 가지가 동등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바르트의 후기 이해에 있어서는 이것이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세 가지 말씀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하르트 부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수의 말씀 혹은 교회의 말씀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르트가 그의 마지막 복음주의 신학 연구라고도 불리우는 개신교 신학 입문에서 바르트가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가 초기를 넘어 후기로 갈수록 보다 신학적으로 정교해지고 철저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논찬자는 발제자의 발제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바르게 이해했다면 발제자는 성경과 설교에 대한 발제의 방향성을 잡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저서의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분석과 더불어 결론적으로 그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는 방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가 연구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와 칼뱅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는데, 이를 보다 확장해서 루터와 칼뱅의 성경과 설교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르트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하는지를 다루었고 어떻게 재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다루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개혁교회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바르트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과 설교 이해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기보다는 이를 창조적으로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르트는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이를 창조적이면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목회 현장의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귀한 발제로 섬겨주신 조광민 목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논찬해 주신 안상호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그 전체 내용을 그 조급한 마음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논찬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범위를 초기에 맞추다 보니 뒤에 이제 확장된 내용까지를 다 다루지를 못했고, 그리고 연구사에 있어서 루터와 칼뱅에 대한 성경과 설교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확장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연구를 깊이 잘 하셔가지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에 우리 개신교 신학을 새로 창조하였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교회 교부에 있는 그 분의 신학이 굉장히 넓고 깊고 높은데 그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가지고 아주 그 선명하게 젊은 학자로서 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구하는 그 열정이라든지 그 신학적인 통찰력을 높이 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안 교수님께서 안상훈 박사께서 루트와 칼빈의 성서 이해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칼발트가 그 후에 많이 변형됐는데 이걸 좀 첨가해 주겠다는 그 말씀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칼발트 교회학을 공부해 보면 칼발트는 루터와 칼빈을 그대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신학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칼빈과 바르트의 관계를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 그하고도 어려운 일이고 더욱 루터까지 한다고 그러면 100년 하청이 될 그런 과제일 텐데 그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루터에 대해서 칼 바르트가 비판적인 것은 이중적인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세계 현 정부에 대한 그 히틀러 정부에 대한 독일 교회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이제 칼빈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선택론에 대한 그 비판이 있는 것인데 그 신학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우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거 조 목사님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교실학은 아니고 설교학으로 논문을 쓰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지금 목사님의 방향은 어쩌면 설교학적인 그런 방향보다 저희 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성서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린다면은 제가 보니까 바르트의 후기 작품인 설교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바르트가 30년대에 보건대학에서 강의했던 문구를 모아서 써놓은 책인데 만약에 앞으로 논문의 방향이 설교학의 방향이라면은 이 후기에 바르트가 강의했던 설교학이라는 것인가에 이 주제에 좀 집중을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전달 또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논문이 접근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는 이게 저희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네. 바르트의 설교학 자체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전공이 설교학 전공이라면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논문을 진행시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 현직 목사들에게 더 올바른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가 오늘 이걸 위해서 루터는 1년에 성경을 2번씩이나 통독을 했다는 탁상담화에서 그렇게 아무래도 설교자가 성경 안 읽고 하면은 결국은 강론이 되어지고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강론이죠. 강론이나 미사가 되고 또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말하게 돼.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바르트가 목회할 때도 독일 교회도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뭐 지식이나 전하고 종교적인 거,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교회를 강조하는데 그게 교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교회를 강조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캐톨릭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중심의 교회, 교회를 위한 설교라는 자체가 바르트가 얘기한 것이 그런 어떤 그 인스티튜셔널리지어된 어떤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목회자들만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교인들은 목회자들의 얘기와 용기와 이거는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목회자 평신도들은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데 정작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해요. 신문지상에 나올 수 있는 거 혹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식상한 거죠. 성경을 어디서 들어요? 성경의 얘기는 교회밖에 들을 곳이 없는데 정작 다른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거를 교회 목사는 그걸 대변하고 있고 정작 해야 할 말씀은 전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한국교회의 강단의 문제점을 절감을 해요. 요즘은 가서 들으면요, 이거는 참 이게 교회에 거의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경록 목사님이 이 바르트의 성경 안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문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설교도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몽학성생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뭐 3대지 해가지고 몽학성생처럼 하는 그 도덕적 설교도 아니고 사회적인 시사 가지고 뭐 떠들고 앉아있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잖아요. 예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풀어주고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설교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설교를 이 근거에 해서 설교하는 거냐, 그것은 이제 설교하신 분들이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결국은 말씀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말씀에서 떠난 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 캐리그마에서 이번에 우리 조광 목사님께 또 설교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과제를 드려서 이런 제목을 삼게 되어졌습니다.